기도 11절입니다. 구약성경 381쪽이 되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헬라어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네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에로스이고요. 둘째는 스토르게, 셋째는 필리아, 넷째는 아가페입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죠. 이 이성 간의 사랑도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는 거거든요. 사랑 떠나면 님이 남이 돼버리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인 스토르게도 정말 피보다 물이 진하다고 가족 간의 사랑이 굉장히 도답지요. 그러나 균열이 생기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물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면 법적 싸움도 벌이고요. 평생 안 보겠다고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좋은 친구도 사랑 떠나면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에로스나 스토르게나 필리아,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영광의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낳고 천하는 이 땅 내려보내주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조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구원하려고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위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도 살펴봤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아가페 단어를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 단어를 사용했어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필리아 단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로 보면. 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필리아는 우정이잖아요. 친구 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아가페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역시 필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3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네가 필리아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내가 필리아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그때 당시는 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던 거죠. 베드로가 조건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잘되게 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필리아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베드로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솔직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디모데 전후서로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을 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그렇게 했기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베드로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어떤 단어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가페입니까? 필리아입니까? 스토르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다른 사랑 못 받아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만일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아내가 있고 아내로부터 사랑 못 받은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 형제들 간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 또 친구를 통해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풍성하게 임하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다른 곳에서 얻지 못한 그 사랑으로 인한 그 부작용을 하나님의 사랑이 다 품어내고 다 선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 프레데릭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프레데릭 2세 왕은 호기심이 아주 많은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이 발동됐는데 가난아기에게 말을 안 가르쳐주면 제일 먼저 어느 나라 말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실험을 할 수 없었지만 그 시대에는 가능했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버려진 아이들, 갓난아기들을 100명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실험을 했어요. 가장 좋은 우유를 먹이고 꼭 알맞는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왕궁에서. 단 아이들이 막 커가면서 눈 마주치고 방긋방긋 웃을 때 무반응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100명의 아이들이 다 시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 결핍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받지 못하면 안 되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랑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왕따당한 고라니라고 그러잖아요. 왕따당한 고라니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이 왕따 당하면 고라니가 돌변을 한다는 거예요. 멧돼지한테도 덤빈대요. 아마 사자 호랑이한테도 덤빌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고라니. 그 초식동물, 순한 그 동물이 왕따 당하면 완전히 뒤바뀐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왕따 당하면,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도 변해요. 사람도 바뀌어져요.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사람도요. 사람도 문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제일 큰 괴물을 저는 히틀러로 봅니다. 히틀러가 얼마나 괴물입니까? 유대인을 600만 명을 대학살한 장본인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그렇게 괴물이 되게 된 것은요, 어떻게 해서 자라난 배경이 그걸 보여줘요. 어렸을 때 동네에 나가면 유태인 형들이, 유태인 친구들이 붙여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때리고 왕따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놀리고 미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직업이 장돌뱅인데 이장 저장 다니면서 장사하고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집에 안 돌아오고 또 돌다가 6개월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도 못 받았고. 어머니는요, 돈 많은 유대인과 눈이 맞아가지고 가정을 버렸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히틀러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에게 그가 어려서부터 한을 품은 거예요. 그 유대인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한 거거든요. 괴물이 됩니다. 이런 사랑받지 못하면. 왕따 당하면 괴물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괴물 중에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만한 괴물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데 그는 아비멜렉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죠.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만 기드온이 얼마나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도 우리의 왕이 돼주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우리의 왕이 돼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냐면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하나님 한 분만 왕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기드온은 왕처럼 삽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많았어요. 아들이 70이었어요. 딸도 아마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아들만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 바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마 이 아비멜렉 이름을 지어준 것은 어머니가 아닌가 싶어요. 첩인 어머니가 그 많은 배다른 형제들을 향하여 있는 그 아버지의 눈이 좀 이 아비멜렉에게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어준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야.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야. 나의 아버지는 기도오나.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70명의 그 형제들에게 향하여 있는 아버지가 자기 아이에게도 좀 관심 좀 쏟고자 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 아비멜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사랑 받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70인데 첩의 자식에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을 거예요.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냐 하면서. 뿐만 아니라 70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형제로 쳐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너는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고 소외감이 컸고 왕따 인생으로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를 안 좋은 시선으로 봤을 거예요. 엄마가 누구라면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엄마는 또요 원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70명을 낳은 그 본 부인들에게만 마음이 가 있는 그 기도원을 향한 그 원한이 있을 거예요. 늘 입만 열면 아버지를 비난하고 비판했을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아비멜렉은 괴물로 바뀌었습니다. 괴물로. 사랑받지 못하고 왕따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상실감 느끼면서 좌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괴물이 됐어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풍성하게 임했다면 괴물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감싸준다고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괴물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배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70명 중에 막내 동생은 도망가서 삽니다만 69명을 죽여요, 정확하게. 그리고 자기를 왕 세운 세겜 사람들을요, 말을 조금 안 듣는다고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칼로 몰살시키고 마지막에는 망대에 숨어 있으니까, 중요한 곳에 숨어 있으니까, 비밀한 그 장소에 숨어 있으니까 불을 질러갖고 말이죠. 다 죽여요. 그런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괴물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사랑받지 못하면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왕따당한 인생은 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이 뒤집힙니다. 성경에 나오는 괴물이 참 많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큰 괴물이 될 수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입다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의 그 운명은 아비멜렉보다 더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잘 나오는데 입다의 엄마 이름은 안 나오고 아버지는 길르앗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고상하게 기생이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 원문과 영어 성경과 공동번역 새번역 우리말 성경에 보면 매춘부로 번역되어 있고 창녀로 번역되어 있어요.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가 창녀였어요. 그 엄마에게서 낳은 자식이 입다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본부인,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다른 형제들이 이 입다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절을 보면
나옵니다만 2절에 보면 입다를 쫓아내지요. 멀리 쫓아내고요.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다른 여인, 원문으로 보면 바깥 여자, 너는 바깥 여자의 자식이고 너는 기생의 자식이고 매춘부의 자식이고 창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좋은 말 할 때 꺼져라. 배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배척을 하고 그렇게 막말을 퍼부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어요. 입다가 괴물이 돼도 큰 괴물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입다는 그 강한 용사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원문으로 보면 싸움 잘하는 용사예요. 그런 그가 괴물이 되면 무서운 괴물이 됩니다. 불행하게 태어났잖아요. 왕따 인생을 살았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았잖아요. 상처투성인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3절에 배다른 형제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가서 사는데 그곳이 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돕. 그런데 그 입다의 앞에 누가 찾아옵니까? 잡류들이 찾아와요. 잡류. 이 잡류라는 단어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 공동번역과 세번역에는 건달들이라고 번역됐어요. 할 일이 없는 건달들이 바로 이 입다 곁에 들락날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괴물이 될 조건을 지금 다 갖추고 있어요. 입다가. 지금 또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죠. 건달들 추종하죠. 상처받았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죠. 정말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큰 상처를 받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보배로우신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얼마나 배신의 아픔을 겪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매장시키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멸시와 조소와 천대와 박해를 다 가했어요.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배신을 하고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이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을 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입다도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입다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다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귀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만일 버림받지 않고 평범하게 입다가 살았다면 아마 평범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된 것은 입다가 몰릴 대로 몰려서 정말 어려운 인생살이를 살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준비되어서 용사가 된 거거든요. 준비되어서.
평범했다면 준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위기가 그에게 기회가 되고 어려움이 그에게 놀라운 반전의 은총을, 반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버림받은 상처, 그 상실감, 그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거 겪어본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쓰실 때에 온실에서 곱게 자란 사람 쓰시는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보면 온실에서 곱게 자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예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정황으로 끌고 가서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뒤집힐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 쓰시잖아요. 고통 없는 성장은 없잖아요. 오늘 같은 이 날씨가 계속 지속되면 농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곡식이 여물지를 않대. 곡식이 커지지를 않는데요. 오곡백과가 달콤하게 열매로 맺어져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볕을 받아야 열매가 커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튼실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무르익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도 그래요. 우리 인생살이도 여러분 뜨거운 태양볕과 같은 그 볕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참 공고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 복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상처와 거절과 아픔이 나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선택받기만 한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시기만 하면 아무리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인생, 참으로 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생 아들도 귀히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멋지게 쓰셨습니다. 불우한 인생도, 불행한 인생도, 왕따 인생도, 눈총 맞은 인생도. 여러분, 눈총이 총 중에 가장 무서운 총이라는 말이 있어요. 눈총도 총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총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눈총 주죠. 마을 사람들이 눈총 주죠. 많은 눈총을 받았어요. 정말 기구한 운명이에요. 상처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12사사 중에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어요. 이 입단은 대사사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인물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쓴 많은 책 중에 아주 더 크게 히트친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많이 읽었을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안 읽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상처 입은 자를 쓰셔서 치유자로 쓰신다고.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 받아본 사람이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상처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상처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의 자리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입장과 현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해 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를 붙들어 줄 수 있고 그를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는 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통해서 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상처받은 진주조개 안에 진주알이 생기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진주조개마다 다 진주알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주조개 안에 진주알을 품고 있는 진주조개는 상처로 진주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살갗에, 여린 살갗에 모래알이 하나 조그마한 게 박히면 진주조개가 그 살갗이 찢어질도록 아프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주조개에는 특수한 체액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것을 감싸고 그 고통을, 그 상처를 감싸면 3년 정도 지나면 녹두알 만한 크기의 영롱이 빛나는 진주가 되고 5년 정도 크면 콩알만큼 커지고 점점점 그렇게 커진대요. 진주 중에서 제일 비싼 진주가 얼마나 할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놀랍게도 1200억짜리 진주가 있더군요. 그 진주가 만들어낸 진주알이에요. 상처는 이처럼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처는 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너 두고 보자. 평생 그렇게 적대시하면서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무너지는 인생이 있어요. 인생을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별이 되고 진주를 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입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8대 대사사 입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입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길 수 없어요. 다 적인데요, 다 상처 준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첫째로 입다는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암몬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입다 자네가 와서 좀 도와줘야겠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입다에게 넘겨주시면 입다인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손에 넘겨주셔야 승리한다는 것을 입다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아무리 용감한 용사라 할지라도,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셔야 내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입다는 알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들어온 그 암몬 사람들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승리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진짜 머리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입다는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살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그는 살아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입다는 하나님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증인되어 주실 분은 하나님의 신앙을 쓴 것을 그가 믿었어요. 1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니까 당신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말을 하니까 11절에 첫머리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맞아,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 돼. 증인되는 거 내가 알아. 그걸 믿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같이. 입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의 증인이어서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내 주시는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원통한 삶을 살았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지역 사람들에 대한 그 아픔, 그 원통함, 억울하기까지 한 그것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이심을 그는 믿었고 알았기에 증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전쟁터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11절 맨 끝에 보십시오. 입다가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어요. 상가마마 아뢰요. 이 아뢰인다고 하는 말은 존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 드렸어요. 입다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다 모든 것을 아뢰었던 사람이에요. 기생의 아들이고 버림받은 자고 불우한 인생, 불행한 인생, 왕따 인생,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었지만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건달들이 주변에 왔다 갔다 그랬는데 왜 건달들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건달들이 오면 상처받은 입다가 그 상처받은 건달들을 잘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건달들이 그곳에 오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쓰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쓰셨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믿는 사람을 들어쓰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출생 성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생 성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출신 성분보다. 그 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것이 크지 출생 성분이 큰 겁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괴물이 됐어도, 큰 괴물이 됐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심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확실히 믿었고 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11절에 나오는데 11절을 보실까요? 그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11절 말씀.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첫째, 머리가 되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창녀 아들이지만 머리 되게 하셨어요. 장관이 되었어요. 장관. 이 머리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두머리가 됐다, 통치자가 됐다 그런 뜻이고요. 장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고 들어서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겐 상처가 없으십니까?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상처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나를 별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속에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짓밟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가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내고 상처가 진주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왕따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눈총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를 내려주신다면 그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버림받은 것들이 다 그 사랑 안에 녹여지고, 입다처럼 머리되게 하시는 하나님, 입다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멋지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믿고 이 말씀을 붙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